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곳에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거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걸 떠나면서 여기 디모데를 그곳에 가서 교회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째 편지와 둘째 편지에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서신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상에 이 교회들을 보면 수년 동안에 교회를 잘 세웠는데 짧은 시간 안에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전체적인 교회가 이단으로라든지 잘못된 곳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일꾼으로서 목회자로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썼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 보면 어리석고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한 교회를 처음부터 잘 개척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전체가 다 잘못된 교단에 또는 교리에 넘어가는 걸 보는 일꾼의 마음이 참 여기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회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또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하거나 중고등부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노인사역부를 맡거나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힘들게 교육을 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 뭐냐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는 직장을 얻게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보면 그래요. 그렇잖아요?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는 직장, 그 다음에 일을 쉽게 하고 돈을 많이 받는 직장.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 될 수 있으면 일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참석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4장 6절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경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것으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4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밖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교회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 그 형제자매들을 잘 깨우치면 내가 선한 일꾼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일꾼의 임무를 보면, 첫째로 일꾼의 임무를 보면 거기에 일꾼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주님께서 경고하신 경고이고, 요한복음 17장 10절 보면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라고 주님은 자기 주신 양들을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는 항상 수많은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시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편할 날이 없지요. 왜냐하면 수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듣기 때문에 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일꾼의 임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충분히 이 목회를 했는데, 그들을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걸 보면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는 동안에 에베소 교회를 잘 보호해서 지켰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그가 분명히 경고하기를 뭐라고 연구했냐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올 거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고가 참 무서운 경고인데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그 사람들 중에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게 하는 자들이 일어날 거다. 이게 굉장히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네? 잘 모르시겠어요? 교회가 누구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끔 사람들이 일꾼들을, 쉽게 말해서 성도들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목자를 따라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라가도록 인도한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쫓게 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올 거다. 이건 이 사도 바울의 경고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앞에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다시 말로 말하면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들을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뭐라 그랬어요? 노랗기라는 일이다. 노랗기라는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위험이 매일매일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서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한 말을 또 보면,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디모데가 성경에 능한 자인 것을 그는 말하면서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할 것을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직이었습니다. 그는 이 교회에서 양들에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먹이고 보호했고, 또 그렇게 그러한 일을 사도 바울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라. 이게 일꾼들에게 주어진 특명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보호하라. 하나님 진리로 굳게 세우라. 이것이 일꾼들에게 주어진 특명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일꾼은 자기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 바울이 경고한 걸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인터넷 시대라서 성도들이 매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접해요. 희한한 것들을 접하지. 그러니 교회가
이 주일날 나와서 말씀으로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양들을 보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인터넷이 없던 시대가 참 좋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에 와서만 들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어야 할 것인지 안 먹어야 할 것인지도 모르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기 때문에 교회를 말씀으로 잘 보호한다고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참 목회자들이 설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 들어가지고 유명하다는 사람 얘기는 다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직 멀었어,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참 쉬운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목자든지 그 사람이 사꾼 목자가 아닌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임무이고 또 그러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보호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모데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세상에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쫓게 한 자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양들은요, 참 어떨 때 보면요, 분별력이 참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양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처럼 방어력이 없는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토끼나 이런 것은 빨리 달리기는 하지. 양은 빨리 달릴 줄도 몰라요. 또 보면 아무런 방어 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선한 목자를 만났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내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니 우리 주님의 이 선한 목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 그건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좋은 일꾼들을 갖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후일에 사람들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 자들이 교회에 일어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요, 거짓말을 해도 전혀 얼굴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기친 사람들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사기치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진짜인 것처럼 해서 사기를 치죠. 여기 있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외식이 뭐예요? 우리가 때때로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외식은 밖에 나가 식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안 그런 사람이 그런 척해서 속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 잘 보호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만일 이런 것으로 내가 형제를 깨우치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면, 그래서 그를 바로 세우면 내가 선한 일꾼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종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양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잘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들 키우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어떤 부모들 보면 참 안타깝게 해서 얘 한 수저만 더 먹어다오. 사정 애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잖아. 안 먹으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안 먹으면 그만이지. 부모들이 사정을 해. 한 숟갈만 더 먹어다오. 교회도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그런 마음을 느껴요. 제발 공부 좀 합시다. 누구가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요, 여러분, 저 혼자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왜 그러냐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성도를 경고하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해서 진리 가운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일꾼의 여기 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라, 다시 말하면 좋은 일꾼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처럼 일꾼들도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잘할 때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종들은 복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체계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람이 좋은 목자이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자기가 얼마나 참 좋은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는요, 희한한 목자들 참 많아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목자인가를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이 바로 좋은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봅시다. 유평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언제가 때입니까? 모일 때 우리가 모여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공급하고 여러분이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것, 그것이 일꾼들에게 주어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꾼이라고 하는 꼭 여기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주일학교를 한 사람도 있고 중고등부를 한 사람도 있고, 또한 여기에 이제 우리 공부를 하게 되면 각 부서에서 각 그 반을 맡아서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 책임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자들이고 성도들을 세우는 자들이고 올바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경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그렇게 하게 되면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양육에는 하나님 말씀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양육에는 교리적인 가르침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적어도 20년 정도를 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시킵니다. 언제 써먹으려고 그러냐면 60 이전에 써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60 넘어서는 써먹을 때가 별로 없지요. 60 넘어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 넘어서 취직할 곳이 어디죠? 한 군데 있어요. 경비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그럼 경비하려면 어디 대학을 나와야 될까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60 이전에 써먹으려고 20년 동안을 학교에서 열심히 별 보고 공부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먹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에는 하나님 말씀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첫째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늙은 여인들에게나 맞는 세속적인 허황된 얘기를 버리라 그랬대요. 왜 늙은 여자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늙은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 헛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에 에베소 교회 모친님들이 너무 헛된 얘기에 많이 빠져 있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에 우리의 시간을 보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헛된 얘기 해봐야 별로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얘기들의 주제에 빠지지 말라고 말해요. 어떤 날 보면요 참 재밌어요. 싸우는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이게 싸우는 사람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싸울 때가 있어요. 뭐 어디 백화점에 갔는데 뭐가 어떻게 뭐 얼마 받더라 그러니까 거기는 안 그러더라.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내가 봤는데 왜 그러냐, 네가 언제 봤냐 그러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니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혼에 비춰서 결코 남지 않은 헛된 얘기들 가지고 오락가락 싸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루아침에 경건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연습하라 그 말은 훈련하라 그 말입니다.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는 삶이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하는 거,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지 않고 성숙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알면 뭐예요? 안 하는데. 문제는 우리들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건강을 위해서 걷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걷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럼 건강하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유익한 것이지, 그러한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해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지만, 그렇잖아요. 육체적으로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경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도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삶을 헛살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오는 세상에, 영원한 세상에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한 삶을 우리 삶에 적응하도록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10절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왜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이 일꾼들이 수고할까요? 왜 교회에서도 주일학교를 하고 중고등부를 하고 또 무슨 분반을 인도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남아서 훈련도 받고 왜 그런 일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 시간까지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고 정처가 없고 두들겨 맞고, 그런데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우리가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사망에 넘기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 위험을 무릅쓰리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잘 살 수 있는데 싫은 소리 안 듣고 내일 내가 하고 내 밥 내가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 공부하자고 붙잡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뭐냐면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1절 보면 바로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시간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보면 거기에 참 위대한 선지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은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생을 당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의 다른 신은 다 죽은 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천 번 절을 하면 눈을 한번 살짝 떴다 감는다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의 가는 길에 인도하시고 저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선한 목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번에 IT에서 난 지진과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인간의 불행이 얼마나 참 큰 불행인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 육체로부터의 구원이 우리의 바라는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육체로부터 이 연약한 육체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로마서 8장 23절에서는 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첫째로 제가 주님을 생각할 때 기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 몸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그게 참 큰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전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 자신이 죄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 속에 또 원수를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 한쪽 마음 속에 편하게 살자는 마음도 있습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속에 내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 마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 육체가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해방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 죄악에서, 이러한 죄의 속성으로부터, 죄의 욕구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냐는 것입니다. 멸망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 여러분 아직 잘 모르지요? 부활. 부활이 이런 어떤 그 나비라든지 이런 것 마냥 며칠을 걸려서 변해가는 것이 아니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사는 거잖아요. 나도 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순간에 내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바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보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죠.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기업이 있고, 하늘의 보상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거고, 그래서 그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사자의 무리 앞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토굴에 갇히고 하는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으로 유평교회에도 지속적으로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사단은 위편교회에 죄를 심어 놓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세속화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 중에 나고자를 만들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꾼된 사람들의 임무는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보호해서 진리 가운데 이 교회를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목숨이 다하는 한 절대로 잘못된 것이 이 교회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허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목자들이나 분반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모든 부서에 일하는 사람들과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늘 우리 자신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처럼 되고 싶습니까? 시작은 잘 했다가 나중에 우리는 어디로 빠진다 그러죠? 삼천포로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고, 목자들은 목자들 나름대로, 성도들 성도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살까 말까 해요. 세상의 흐름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만 조금만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속에 물들고 말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목자들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할 것이고, 교육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그 순종이라든지 또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우리가 주어진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을 위하여 우리의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인도하신 대로, 그가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인도하신 대로 교회가 진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너희를 주와 그 말씀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 며칠 안에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도 오실 수 있어요. 세상의 흐름이 아주 성경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대에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더 먹어서 세상을 떠나고 그 후에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나고 앞으로 한 50년 후에 유평교회가 여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우리 사사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 출애굽을 경험한 장로들이 살았을 동안에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현재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해야 할 것이요, 우리 후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가 잘 노력하고 그러한 교회를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말씀 가운데 붙어 있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서로 일꾼들이나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진리 가운데서 거짓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죄를 용납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다가올 교회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돌아볼 것인가를 이야기한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살펴보았나이다.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그런 일꾼들이 이 교회도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